다 함께 경배와 찬양으로 2024년 5월 12일 온유교회 주일예배 부활절 제7주 온유교회 주일예배를 시작하시겠습니다. 주님이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찬송하시겠습니다. 영원하신 말씀 위에
주님은 산 같아서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 눈을 들면 보이리라 날 위한 그 사랑.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주의 위엄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주의 사랑 안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주의 위엄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주의 사랑 안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영원히. 이 시간 우리의 의로움이 되신 주님의 일 찬양하기 원합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찬양합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달려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달려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로 원합니다. 사랑의 주님, 안개가 우리를 가리워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려 할 때에도 주님은 산처럼 여전히 그 은혜의 자리에 계신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눈만 보면 주님을 바라보고 생명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음을 믿사오니 사랑의 주님, 우리가 이 시간 지체하지 않고 주님 앞에 속속히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주여 세 번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 예배하며 주님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의 산 같아서 여전히 그 은혜의 자리, 여전히 그 사랑의 자리에 계신 줄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그 보혈을 흘리신 십자가 위에 하나님 높이 서셨으니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눈을 들어 고개를 들어 주님을 바라보고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하나님께서 즐거운 함성 중에 올라가시며 여호와께서 나팔 소리 중에 올라가시도다. 하나님이 뭇 백성을 다스리시며 하나님의 그의 거룩한 보좌에 앉으셨도다. 아멘.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 실록이 짙어가는 5월 둘째 주일에 저희가 은혜를 사모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왔습니다. 들려주시는 말씀을 통하여서 순종과 섬김의 길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부모 공경의 기회가 이 땅에서는 더 이상 남아있지 않으므로 눈물을 흘리고 있는 자녀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영의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위로와 평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불꽃같은 눈으로 온 세상과 사람 마음 깊은 곳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지나간 한 주간 생활하면서 지었던 모든 허물을 용서해 주옵소서. 내 공로가 아니라 오직 은혜로 구원받은 저희 위에 마음을 주님께로만 향하고 살아야 할 것만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했던 저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주님의 용서의 말씀을 받으시겠습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더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다 함께 교독문 12번 시편 19편을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자신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는도다. 여호와의 율법은 안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그는 곧 많은 승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주일 주의 전에 나올 수 있도록 은혜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거룩하신 주께서 주일을 이렇게 주의 전에서 좋은 날씨 가운데 올해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예수 안에서 가정이 모여서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아멘. 태초에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가정을 만들어 주셨으며 그 가정을 통하여 생육하고 번성하며 충만하도록 하시는 주의 역사를 이루게 하신 하나님, 우리 모든 가정 가운데 생육하며 번성하며 충만한 은혜가 넘치도록 우리 온유교회 모든 가정 위에 주여 임자하여 주시고 은혜를 내려주시고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거룩하신 주께서 가정을 통하여 교회를 세우시고 가정을 통하여 세계 선교를 이루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세계 선교를 위하여 나가 있는 선교사 가정마다 주의 복으로 영권 인권 물권으로 충만케 하사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어려운 고난의 시대에 아버지 하나님 주여 사도 바울과 지나가 있는 모든 선교사들 위해 고대장 육제주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충만하도록 능력의 능력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물질의 물질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세상은 아버지 하나님 사탄과 하나님과 거룩한
아버지 하나님 사탄의 주여 배반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싸움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믿음으로 승리한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들이 마땅히 주여 모든 거룩하지 못한 것을 이겨내고 주의 나라를 세우며 주의 가정을 세울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께서 부모님에게 공경하라고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인간 대신계명과 대인계명에서 가장 먼저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부모를 사랑하며 부모에게 기쁨이 되며 부모에게 충만한 은혜가 되지 못했던 모든 것을 주님 용서해 주시고 이제 앞으로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 주 안에서 부모님에게 기쁨과 감사와 충만한 은혜가 되는 삶으로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가정가정마다 위기와 고난과 병든과 아픔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에서 예수 이름으로 능력으로 변화시켜서 예수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충만케 해 주시는 복으로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해지는 복이 가정가정마다 임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부부간에 다 건강하여 하나님 앞에서 충만한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땅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통일의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기도 들어주시고 저 북한 땅에 굶주리고 배고프고 아버지 하나님은 매맞고 헐벗는 수많은 백성들이 있다고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보시고 저들을 구원하는 평화 통일 복음의 통일로 속히 이루어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또한 아버지 하나님 주 예수께서 승천하신 승천주의를 맞이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것처럼 우리도 천국에 들려 올라가는 그날까지 주님 앞에 충성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귀한 모든 성도 되도록 하나님이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의 말씀 가운데서도 능력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 삶이 변화되고 주 앞으로 나아가는 아름다운 말씀이 거룩한 교회에 퍼지도록 주께서 이용재 목사님을 통하여 은혜를 내려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다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일서 5장 9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본문을 교독하시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을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의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것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그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그것을 듣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21살 길동이는 군에 입대하고 얼마 되지 않아 맞게 된 어버이날에 그동안 자신이 부모님께 못해드린 것이 얼마나 많은지, 그리고 부모님께서 자신을 위해 해주신 것이 얼마나 많은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등병 홍길동은 난생 처음 부모님께 자신의 잘못들을 고백하고 자신이 참으로 부족한 아들이었음을 시인하는 편지를 군에서 적어 올렸습니다. 그 편지의 분량은 편지지 한 장 정도로 거기에는 길동이가 어린 시절부터 부모님께 잘못했던 것들이 4대까지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고 그 결론은 그에 따라 자신이 참으로 못난 아들이었음을 시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길동이에게 아주 두툼한 편지 한 통이 도착했습니다. 그 편지는 앞서 길동이가 부모님께 보낸 편지에 대한 답장이었습니다. 그 편지는 약 10장 분량으로 그동안 길동이가 어린 시절부터 부모님께 얼마나 큰 기쁨을 가져다 주는 존재였는지 한 40-50개의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 긴 글을 적으시고 나서 부모님께서는 그 편지를 이렇게 결론 짓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길동이는 결코 못난 아들이 아니고 우리들의 자랑스러운 아들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이사야 1장 18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사건을 법정의 장면에 묘사하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함께 본문을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되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변론하자, 말싸움을 해보자, 여러 가지 증거들을 수집해와서 내가 주장하는 것처럼 너희가 나의 사랑스러운 자녀들인지 다른 이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너희가 미움받을 만한 자녀들인지 논쟁을 해보자 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태도가 어떻습니까? 매우 자신만만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지지 않으시리라는 확신이 있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우리의 죄인된 사건들을 아무리 많이 기록하고 우리가 잘못한 내용으로 아무리 많은 분량을 채운다고 하더라도 그보다 더 많은 증거들을 가지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스러운 자녀임을 입증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심지어 설령 육신의 부모는 그 죄악들이 담긴 편지를 받아들고 좀 놀랄 수도 있습니다. 아니 이제까지 몰랐는데 길동이가 이렇게 나쁜 놈이었네 라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러실 리가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49장 14절부터 15절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 선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며 우리의 주홍 같은 죄를 눈과 같이 희게 하시고 우리의 진홍같이 붉은 죄를 양털같이 희게 하시는
우리가 우리의 죄인됨을 입증하는 그 편지 한 장을 아주 무력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증거입니다. 요한일서 5장 9절 역시 하나님의 은혜를 법정의 이미지를 사용하여 그려냅니다. 그 대표적인 표현이 바로 하나님의 증거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증거라는 제목의 설교를 나눕니다. 전해지는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증거의 특징이 무엇인지 알아보고 그 증거의 능력으로 우리가 멸망의 자리에서 생명의 자리로 옮겨지는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증거의 그 특징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첫째,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첫째, 사람들의 증거보다 크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9절 상반절을 합독하시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거를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아멘. 요한일서 5장 9절은 가장 먼저 하나님의 증거에 관하여 논하면서 그것이 사람들의 증언보다, 사람들의 증거보다 더욱 큰 것이라고 선포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증거가 크다는 것은 법정에서의 증거와 같이 하나님의 증거가 더 확실하고 신뢰할 만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본문은 의도적으로 그 증거의 확실성, 퀄리티보다 그 증거의 크기, 사이즈, 그 볼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의도가 무엇입니까? 우리나라에서 통용되는 말 중에 목소리 큰 놈이 이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실 목소리 큰 놈이 이기는 이 사회는 분명 개선이 필요한 사회이고 세상은 그런 세상이 되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을 놓고 보면 목소리 큰 놈이 이긴다는 이 말처럼 또 모든 상황에 맞는 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무슨 논쟁이나 싸움이 났을 때 논리가 이기는 것이 아니라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기는 경우가 허다하지 않습니까? 그냥 놀리고 뭐고 없이 목소리 큰 사람이 그 목소리 크기로 작은 목소리를 압도해서 이겨버리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9절에서 증거가 크다 라고 하는 표현은 바로 이러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마치 작은 동물들 앞에서 사자가 포효함으로 모든 것을 압도해버리는 것처럼 본문은 분명 그 증거라는 표현을 통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를 법정의 이미지로 그려내고 있는데 모든 것을 압도하는 이미지로 그려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은 분명 그 증거라는 표현을 통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를 법정의 이미지로 그려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법정의 이미지가 아닙니다. 논리적이고 이성적으로 생각해 본다면 우리는 모두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아무리 따져보아도 우리는 멸망의 자리를 벗어날 수가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탄이 우리의 고발자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논리적으로 따져보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모든 것들을, 그 증거들을 압도하는 큰 증거가 나타났습니다. 갑자기 목소리 크신 분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께서는 그 모든 논리들과 증거들을 압도해 버리심으로 우리를 구원의 자리로 인도해 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저 그 압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인도하심을 받고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초등학교 5학년 길동이가 동네 놀이터에서 같은 반 친구하고 싸움이 붙었습니다. 그 길동이 친구가 좀 저처럼 얼굴이 좀 길고 큰 편이어서 오히려고 몇 번 놀렸는데 적당한 선을 유지했어야 되는데 계속 놀리다가 결국 그 친구가 이제 팔을 잡지 못하고 이제 때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싸움으로 이어지게 됐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놀릴 때는 막 재밌어서 미처 몰랐는데 그 친구가 생각보다 싸움을 굉장히 잘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막 길동이가 얻어 터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놀이터에서 얻어 터지고 있는데 어떤 목소리 큰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그는 바로 길동이 삼촌이었습니다. 그리고 길동이의 삼촌은 큰 키와 큰 목소리로 그 친구를 압도하고 길동이를 데리고 갑니다. 그때 길동이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사실 길동이가 얻어 터지면서 막 생각해 봤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진짜 오이라고 놀린 게 이게 큰 잘못이구나 라고 깨닫게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진짜 막 얻어 터지다 보니까 내가 다시는 이러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길동이가 자기를 데려가는 삼촌 앞에서, 삼촌, 사실 내가 맞으면서 생각해 보니까 내가 잘못한 것 같다. 이렇게 얻어 터지는 것도 마땅한 일이야 라고 하면서 계속 얻어 터지는 상황으로 돌아가야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때는 일단은 살고 봐야 하는 것입니다. 일단 잘못한 건 잘못한 거고 살고 봐야 합니다. 삼촌을 따라가야 합니다. 그것이 살 길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인됨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결코 아닙니다. 아니, 우리는 누구보다 확실하게 우리의 죄인됨을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복음의 빛을 통하여 지옥과 멸망을 직면한 자들로서, 그렇게 얻어 터져본 사람들로서 우리가 한 잘못들이 작은 잘못이 아니고 큰 잘못이구나 라는 것을 분명하게 깨닫게 된 사람들입니다. 내가 오이 닮은 친구를 놀린 것은 다 지난 일이니까 그냥 넘어가도 되는 대수롭지 않은 일이 아니고, 우리가 다시 만나게 된다면 내가 진짜 그때 미안했다, 큰 잘못을 했다 라고 뉘우치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그 징벌을 마땅히 여기며 당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내가 지옥에 가기에 마땅한 사람인 것이 판명되었으니 주님, 저는 당신의 은혜를 사양하고 지옥으로 가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크신 분, 크신 증거로 모든 증거들을 압도해 버리신 분을 따라감으로 그 징벌의 자리를 모면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길동이 친구는 어떡합니까? 놀림만 받고 분도 풀지 못하고 그 친구만 피해보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은 오이 닮은 그 친구를 생각해도 내가 지금 이 오이 닮은 친구에게 맞아 죽는 것보다는 일단 그 친구의 화가 누그러질 때까지 피해 있다가 다음에 내가 나타나서 복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그 친구에게 뉘우치는 것이 그 친구에게도 더 좋은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잘못을 통감하면서도 그 크신 하나님의 증거를 의지하여 그 환난으로부터 벗어나며, 또한 그 잘못에 대해 복수하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회개함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모든 사람들이 서로 사랑하며 용납하는 세상을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둘째, 하나님의 증거의 특징을 함께 읽겠습니다. 둘째, 그 아들에 대한 증거입니다. 요한일서 5장 9절 하반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의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의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것이라는 말씀의 의미는 어떤 것입니까?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대표적으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로부터 들려온 음성입니다. 앞선 요한일서 5장 6절부터 7절은 예수님의 세례 사건을 상기시킴으로써 9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증거가 바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로부터 있었던 음성임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9절을 앞선 6절부터 읽겠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을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의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것이니라. 아멘. 지금 요한일서는 5장 9절에 이르기까지 그 앞에 물과 피를 언급하고 성령을 언급함으로써 바로 이 하나님의 증언은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실 때 하늘로부터 있었던 음성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시면서 있었던 하나님의 증언은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3장 16절부터 17절을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시니라. 아멘. 그렇다면 이 아들에 대한 증언이 우리에게는 어떠한 효력을 갖습니까? 이 아들에 대한 증언은 그 아들을 통하여 우리 모두에게 확정된다는 점에서 우리에게도 동일한 증언으로서의 효력을 갖습니다. 사실 요한일서와 같은 이름을 사용하고 있는 요한복음은 복음서 중 유일하게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있었던 하나님의 증언에 대해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단지 그 사건에 관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던 요한의 입술을 통해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다고 기록할 뿐입니다. 그런데 그에 앞서 1장 12절에서 요한복음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함께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그러므로 예수님께 증언된 이 말씀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 모두에게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부터 15절을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가 율법이 이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그러나 예수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아담을 뒤따르는 자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뒤따르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제가 군 생활을 할 때만 해도 이미 군대 조직이나 행정이 많이 개선되었고 현대화되어서 사실 군에서 노골적으로 부조리한 일이나 불합리한 일을 겪은 적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훨씬 더 전에 2000년대 이전에 군에서 그런 군을 배경으로 하고 군대에서는 줄을 잘 서야 한다라는 표현이 쓰이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표현은 군을 넘어서 보편화되어서 이 사회의 모든 영역에서 사용되는 말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 말은 그냥 아무런 이유도 없이 줄에 따라서 군생활의 운명이 결정됨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처음 이제 입대를 하면 아무 의미 없이 줄을 서는데 그 줄에 따라서 운명이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처음 줄을 어떻게 서느냐에 따라 앞으로의 군생활의 경로가 결정됩니다. 바로 이 우연성이 입대하는 이들에게 불안을 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우리가 누구 뒤에 서 있는가에 따라 결정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를 불안으로 몰아넣는 우연성에 기초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큰 산처럼 우리 모두가 바라볼 수 있도록 가장 높은 곳에 매달려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누구라도 그 이름을 영접하고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그 증거의 효력을 함께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셋째 하나님의 증거의 특징을 함께 읽겠습니다. 셋째,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부터 15절을 합독하시겠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의 성전에서 벌어지는 온갖 죄악들로 인하여 소동을 일으키신 후에 어느 날 밤에 예수님께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그는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로 인하여 큰 충격을 받고 예수님께 무슨 말씀이라도 듣고자 예수님을 찾아왔던 것이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니고데모에게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고, 그에 대해서 니고데모가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습니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습니까? 라고 되묻자 다시 그에게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에 대해서도 니고데모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10절부터 17절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로 이른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을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하시는 증언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할 때 원망과 불평함으로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 많은 사람이 죽게 된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회개함을 보시고 모세에게 놋으로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면 살리라는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지금 믿으면 여생을 믿음으로 사는 것이 힘든 일이라고 짐작하고 이 세상 재미 다 보고 죽기 전에 예수님을 믿겠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오라고 부르시는데 그 말씀에 속속히 나아가고 지체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재미 다 보고 죽기 전에 예수님을 믿겠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엄마 뱃속에 있는 태아가 지금 태어나면 사는 게 고생스러울 것 같으니 뱃속에서 한 5달 정도 더 머물다가 한 15개월쯤에서 나가겠다고 하는 것만큼이나 어리석은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우리가 거듭나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안에서 지체하고 있습니다. 한 5달 정도 더 머물다 가겠습니다 라고 합니다. 태아는 그 결정이 고통을 모면해 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지만 우리는 그 결과는 고통 그 자체일 뿐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인생이 10대에는 시속 10km, 20대에는 시속 20km로 간다고 합니다. 그만큼 가속도가 붙어 나가는 것입니다. 지금 복음이 믿을만 하다면 지금 믿고 돌이켜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 믿음의 브레이크를 밟지 않고 계속해서 우리의 인생이 불신의 도로를 달리도록 내버려 둔다면 우리의 인생은 멸망으로 치닫게 됩니다. 지금 생각하기로는 그때 가서 믿으면 될 것 같은데 그때 가서 믿으면 된다고 하지만 정작 그때는 그렇게 되지가 않습니다. 이민의 통제력을 벗어나 있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단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매다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십자가를 바라보는 자마다 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안개가 우리를 자욱하게 가리더라도 그 봉우리 많은 우리가 눈을 들면 보일 수 있도록 명확하게 산처럼 있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최우선적인 일은 무엇입니까? 일단은 그것을 보고 사는 일입니다. 그보다 우선적인 일은 없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하나님의 증거는 우리를 고발하는 모든 증거들을 압도하는 하나님의 크신 증거이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 모두에게 확장되어 나타나는 것이고 또한 우리를 멸망으로부터 생명으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 하나님의 증거를 바라봄으로 생명으로 나아가는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증거로 우리의 죄인된 증거들을 도말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니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의 그 크신 증거를 통하여서 우리가 멸망의 길에서 생명의 길로 옮기움을 받았으니 우리가 이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믿음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나의 안에 거하라 찬송하시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 놓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 놓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 놓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우리를 죄인이라고 고발하는 모든 목소리들 가운데 가장 큰 목소리로 모든 것을 잠재우시고 압도하시며 있는데 사랑하는 자녀요
그때 기뻐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주님, 이 시간에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주님께 받은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고 그 은혜에 응답하게 하시니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 지명하시고 불러주셨으니 우리가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지난 한 주간도 돌이켜보면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그것을 때로 잊고 살았지만 지금 다시 기억하게 하시니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멘. 시작되는 한 주간도 주님께서 우리의 손을 잡고 계심으로 인하여 두려워하지 않고 놀라지 않고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에도 주님 앞에 거룩한 예물을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그 손길들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의 다함없는 축복을 우리의 삶 가운데 부어주시사 자고도 넘치는 주님의 은혜가 우리의 가족들에게, 이웃들에게, 동료들에게, 친구들에게 흘러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주님의 몸과 피를 받으시겠습니다. 이것은 주님의 몸, 이것은 주님의 피, 이것을 먹고 마셔 주님의 생명 얻네. 이 떡을 받습니다. 이 잔을 받습니다. 주님을 사랑해요. 십자가 기억하리. 이 시간에는 우리에게 생명의 몸과 피를 내어주신 주님께 감사하며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위해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거룩한 신비에 감사드리오며 성령의 능력 안에서 새 사람이 되어 하늘나라가 이 땅 위에 임할 때까지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평화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주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공동 식사 장소는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명품 설렁탕입니다. 주소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620장 여기에 모인 우리 1절 찬송하시겠습니다. 주께서 자리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하나님의 그 크신 증거를 신뢰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